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11일 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40년이 넘어도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도 계속 광야 가운데 헤매면서 우리 설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라는 것이 광야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세대들의 특징은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순종. 이 광야학교의 이 중요한 커리큘럼은, 이 주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설교자로서 가장 큰 복된 게 뭐냐면 항상 말씀 앞에 설 기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볼수록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하고 큰 것인지를 발견하며 내가 얼마나 무지한 설교자인지 늘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미련한 저도 모든 이방 종교와 차이가 있는 성경만의, 하나님의 말씀만의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구도자의 깨달음과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리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안 합니다. 대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광야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광야를 지나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정탐꾼을 보낼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매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일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탐꾼을 보내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부담이 크다. 차라리 보여주지 말고 보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더요, 하나님의 전쟁이 전투력에 의해서 그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전쟁이 갈린다라면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왜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특별히 여리고성에 보내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우리 안에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궁금함은 2장 전체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먼저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창기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왜 갔을까요? 그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좀 창기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아마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명은 은밀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진돗개 5마리가 발동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그 경계태세의 그 경계망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보를 뭔가 얻어서 나와야 될 텐데 정보를 얻기는커녕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정보의 핵심은 2장 24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견고함과 그리고 그 정보망의 촘촘함 그리고 그 기민함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 큰 성이었고 군사력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의 정탐꾼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성에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시고 홍해를 건넌 소식이, 심지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믿고 경외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일하고 계시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났고요, 또 한편으론 모두 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간담이 녹는 형태로 그 땅에 하나님이 이미 일을 행하고 계신 걸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그 정탐꾼을 보낸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를 대적하는 시대를 똑똑히 봐라. 그러나 그들만 보지 말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보라.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는 나를 보라. 그게 진짜 세상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가운데 이끌 때 우리를 눈을 가리고 신앙 가운데 인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진짜 시력이 아니라 믿음의 눈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허함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한계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것, 그게 진짜 정탐꾼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 세상만 보고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높아진 여리고성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힘차게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 그게 신자의 눈입니다. 마취제 없이 우리 모두는 처절하고 엄중한 싸움에서 흐느끼며 탄식하며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고 사는 삶, 그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후에 마을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죠. 하지만 우리의 나눔은 어쩌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버거움과 이 세상의 거대함 가운데 한계를 여실히 느끼는 나눔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나눔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차고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그 소망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전우회를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교회의 모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 받은 정탐꾼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도하가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광야 이야기에 질린 우리에게도 좀 새로운 책장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설레잖아요. 우리 광야 얼마나 많이 돌았어요. 민수기 싫다고요. 이제 좀 신명기 넘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가는 게 너무 신이 나고 좋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이었을까요? 그래서인지 3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아침 일찍은 이제 방금 나올 때는 어두웠다가 이제 교회에쯤 도착했을 때, 그가 이렇게 환하게 건물이 드러날 때 그 미명,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고 설렜는지가 성경의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성경에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 건너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르가 20번 이상 사용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아싸 들어간다, 오메 들어간다, 이야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지금 그 가나안 땅, 즉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그런 설렘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되게 흥분되기도 하고 긴장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단강 도하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 그 하나의 목적에만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뭔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들의 모든 움직임 단순히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그런 걸 해설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쩜 저런 생각을 한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정상들의 첫 일성, 도착해서 첫 번째 하는 말, 그리고 처음 방문한 방문지,
이런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차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에 따라서, 그리고 매는 넥타이의 색깔로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화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도화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함께 밀접하게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이해하면 훨씬 풍성하게 요단강 도화가 이해됩니다.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널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위대한 역사의 첫걸음에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언약궤가 강조됩니다. 추수기에 물이 부른 요단강에 다리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언약궤와 밀접한 제사장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식을 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도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뜻입니다. 그게 더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언약궤가 앞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더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2000규빗 앞서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2000규빗은 오늘날 8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로 하여금 200만 명이나 달하는 그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서 행하고 계시니 인도하시니 그것을 보고 따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대하면 어떠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좀 실질적이지 않게 와닿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술자가 아니라 왜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데 우리 조승 형제가 필요하지 왜 박용주 목사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건 결코 우리의 현실적인 수고와 현실적인 감각, 노력들을 그리고 책임들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이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4절 봐봐요.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강조점을 주목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는 것을 보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 혼자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인생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보다 먼저 행하거나 나보다 앞서 걸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라. 엄중한 경고예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뒷서래요. 내가 먼저 앞에 걸어가는 걸 보래요.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행함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지 알게 하려고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이해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는 기도 시간은 매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실질적인 일과는 전혀 상관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게 무슨 오늘 내 업무 해결에 도움이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다투고 힘겹고 나를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가 무슨 상관처럼 있어 보여요.
우리 모두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를 계산하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민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비참함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직접 부딪히게 돼요.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매일 이 결정 앞에 섭니다.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 결정 앞에 섭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저는 매번마다 머리에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계속 생각하고 다녀요. 뭐 할까? 교회 생각을 매번 하고요.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생각이 쉬잖아요. 물론 여기서 생각이 쉬시는 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고 살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일을 맡아서 책상 앞에 서고 매 순간순간마다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일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건 우리 모두가 매번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의 강조는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하는 시간에는 오직 일만 생각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아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말한 그런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직장의 삶, 주부의 삶, 엄마 아빠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직접 홀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히지 마십시오. 일찍이 홍해에서 하나님은 애국 군대와 직접 부딪히는 게 너무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행할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명령을 전한 여호수아는 한껏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성결 혹은 정결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우리 모두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모두는 성결해야 돼. 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성결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성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라. 왜냐하면 내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란 마음을 청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내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성결한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한 위대한 말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인데요.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을 막 외치면서 막 불타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영어로도 외웠어요. 몇 개 안 되는 영어인데요. 제가 아는 문장인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전 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윌리엄 캐리가 말했습니다. 거의 이해를 못하시고 하나님 봐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곧 성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성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아예 없어. 그건 여러분 안에 성결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에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성결한 마음을 가짐에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 성결의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을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에게 성결하라는 말처럼 공허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이스라엘, 네. 역시! 정말 성경이 많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마음이 그러네. 성경이 하늘나라에서 볼 거예요. 진짜 저 안에 하나님 믿음 주시고 저 아이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룩이 강을 건너게 해줍니까? 성결이 강을 건너게 해줍니까?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겠고 내가 그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그가 보리라. 그가 그 일을 행해놓고는 이건 하나님이 행했어요 라고 말하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산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 회개의 기도, 성결, 거룩한 내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말은 너무나 비생산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전문가이겠죠.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주일 예배를 제끼고 싶은 마음에 굴뚝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버는데 내가 헌금하면서까지 여기 앉아있는 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가. 개인적인 이윤 활동을 멈추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구제하고 교제하도록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성경의 명령은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그런 요구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이다. 그들은 내가 행할 것을 보고 행할 바를 발견하는 자고 내가 행할 것을 기대하고 내가 행할 것을 시도하는 자들이 나의 백성들이다. 내 백성은 나를 보고 나를 기대할 때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믿을 때 내가 행해야 하는 많은 일들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제 삶에 훨씬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이뤄내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행하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새 지도자임을 증명하시겠다고 이 복을 주십니다. 3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행할 바를 배우는 사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행함을 통해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보다 훨씬 잘 이해하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실력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욕구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뢰해주지 않고요, 따라주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고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셔, 전적으로 신뢰해.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이은 여호수아는 아마도 전인자가 없는 저보다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1장부터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무 불안해하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나서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경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권위는 스스로 높여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믿기에 인정받기 위해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정말 애쓰지 않고 도리어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경쾌함과 즐거움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더욱 창의적이고 더욱 생산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십시오. 이것은 앞서 행하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연히 따르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놀랍게도 요단강 도하 목적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것을 포함시켜요. 요단강 도하의 목적이 여호수아 높여주는 거라니까요. 나는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높여주시는 것이 포함된 재림이에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증명하여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명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 먼저 행하신 것을 봐야 됐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은 그를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백성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멀찍이 서서 보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던 그들에게 세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들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냥 순종이 됐을까요? 실제로 이제는 그 물이 넘실대는, 추수기에 물이 넘실대는 그 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명령에 쉽게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이 세대에도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고 질문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걷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며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생각하며 그걸 걷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다 같이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행동에 내 목숨을 맡겨도 될까 하면서 지금 그 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현대인들과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맞는 진리가 있지, 사람마다 각자 좋은 것이 최고의 종교다라는 이 진술이 힘을 받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하나님이 이 세대에도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까? 나도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이 신앙의 길을 건너가는 일이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또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겠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 내 현실에도 홍해가 갈라진 듯한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 있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도 저건 성경의 이야기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언약궤가 강물에 들어가자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의 전으로 지금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마치 AD와 BC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진 것입니다. 언약궤의 북쪽에는 물이 쌓이고 있고 언약궤의 남쪽으로는 강바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킬 사망의 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해 막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가 잘났건 못났건 재산이 많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언약궤는 가운데에서 미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백성이 다 지나가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망의 물을 막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 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요단강의 사건은 한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묻는 우리에게도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그래야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던 주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요단강에 길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내주신 길을 걷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안식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 살 길을 찾는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있습니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 내 현실에도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질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홍해와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흐르는 사망이라는 강 한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로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그곳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망의 강에 길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행한 일을 보라. 그걸 기대하라. 그리고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라는 성경의 대답입니다.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 이 대답이 여러분의 현실에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정확하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제 현실에 부딪히고 매일 회사에서 내 삶에서 부딪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과거를 말하세요? 현재를 말해주세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과거의 하나님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제게 필요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진짜 내 간지러운 걸 긁지 못한다. 내가 진짜 넘을 수 없는 강,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강인 죽음의 강을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갈랐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떠나겠느냐? 나는 너의 삶에서 앞서서 행한단다. 날 믿으렴. 나를 보라. 나를 기대하라. 그러면 그때마다 너는 너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어떤 고난에도 내가 이미 행한 일, 저 십자가를 보면 내가 마땅히 행할 바가 보일 것이다. 어떤 고난에서도 십자가 위에 있는 나를 보면 너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삶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게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게 행하기를 원하는 일을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요단강에서의 전체 메시지의 요약일 것입니다. 과거를 말하니까 불만이죠.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나요? 지금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럼 하면서 최고의 사랑을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상의 최고의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새롭게 그 이상의 사랑으로 계시해 줄 게 없어요.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보라 그래요. 마치 그 돌, 요단강에서 그 돌 12돌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라. 성찬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살과 피로 그걸 기념하면서 과거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앞서 행해 주시잖아요. 나보다 앞서. 그분 보세요. 그분께 기대하세요. 그분을 기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그 깊은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주님을 기대하는 것과 내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우리의 행할 바를 발견하는 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비웃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순교자의 삶,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재정을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다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사망의 강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인생 어떠한 고난의 길이 닥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이상의 사랑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가 그때마다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권능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이 환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